수요 예배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주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주의 마음을 말씀에 담아 주시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강남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올해 새로 부임한 윤흥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남 비전교회 수요예배 첫 강단에 첫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쓰니까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좀 긴 내용인데요.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과 14절의 말씀 간추려서 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서 3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 미덕인지라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러죠. 아유, 그 믿음은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면은 믿음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또 불끈하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아주 대답하기 쉽게 주관식으로 좀 객관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지금 당장 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 있다. 자, 2번. 나는 믿음이 없어서 천국 가기는 글른 것 같고 지옥에 갈 것이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2번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뭘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뭘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 믿음이 없다고 하면 뭔가 서운하고 그런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후에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저 강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려고 배에 오르십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가버나움 동네죠. 이 가버나움 동네하고 갈릴리 호수를 몇 차례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마을 어귀에 예수의 마을, 더 타운 오브 지저스하고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그 앞에 예전에 베드로가 살던 집터에 교회가 메모리얼 처치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전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회당터, 거기까지 한 5분, 10분 남짓 걸어가는 길인데 거기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어요. 매우 평온합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날씨가 굉장히 지중해성 기후라 평온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평온하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배 타고 실제로 제가 첫 말씀을 전하니까 목이 메어갖고 네, 죄송합니다. 가면은 이 배를 타고 그 배상에서 성만찬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었다고 합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배에 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갖고 아유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먼저 저 건너편에 가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배를 타고 나중에 오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까 새벽녘이 돼서 막 이제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막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기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유령인가 해갖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베드로님께서 그러면 나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마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 중에는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또 물 위를 걷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님이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옆에서 막 파도가 치고 막 두려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주님 좀 살려주세요. 또 손을 뻗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 올리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니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합니다.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었죠.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바다로 가자,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주시고 배에서 제자들과 같이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간증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간증 속에서도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체험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늘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동행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분명히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순간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막 하는데 아무것도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이 모양 이 꼬라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간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역사한 기적이 있음에도, 그렇죠, 때로는 의심되고 내가 진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길인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두렵기도 합니다. 힘에 벅이 없습니다. 자꾸 불 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주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적에, IBM에서 일을 하고 있을 적에 어느 날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벤처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을 받았으니까 회사 이름도 거룩하게 아모스 524, 그렇게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를 회사의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참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그 인터넷 세상, AI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폭력물이나 그런 불법 다운로드, 음란물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차단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직원을, 전 직원을 크리스찬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러고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막 투자도 막 받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될 듯 하다가 꼭 안 되고 결국은 쫄딱 망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들도 흩어져 갖고 이제 부도가 날라고 그러고 차압이 들어올라오니까 이제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는다고 막 편지가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하고 아내들이 아니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저희 그 장모님 댁에 있고, 저는 한동안 몰래 저 고시원에 나가서 주소 옮기고 그렇게 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런 고난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바둥바둥 내 힘으로 끝까지 버텨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그냥 묵묵히 참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의 방법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때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런 폭풍의 순간에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때로는 그 베드로를 잡아주셨던 그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함께 걸어가고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을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되지 마세요. 의심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은 자 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세요. 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현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쓰담쓰담하면서 예수님하고 스킨십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이잖아요. 또 수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 교육시킨,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삼으시려고 선택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처럼 행동을 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친히 그렇게 스킨십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아마도 그들보다 더 좋은 행동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그 말인즉슨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본문 속에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무척 불편하게 합니다. 찬송가 280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의지할 곳 없어가지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거기 대고 이 믿음이 작은 놈들아! 하고 호통을 치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에도 신음하시는, 이거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저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놈들아. 과연 이렇게 혼내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죄 속에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100원, 그 당시에 1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 기억에 아이스크림 하드 하나가 한 50원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저한테 100원을 주면서 이거 와서 뭐를 사라고 좀 주신 적이 있었어요. 사 먹으라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거 들고 제 기억에 막 그 구멍가게를 가고 있는데,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그 큰 형들이 와가지고 그걸 빼앗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질질 짜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더니 아버지께서 왜 그래?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옆에 같이 말씀하시던 장로님이랑 같이 아니 어떤 놈들이야! 그러고 막 뛰쳐나가갖고 결국 그 형들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저한테 그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영화 속에 있는 아버지 귀도. 귀도가 그 아들 조슈아를 대했던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주 사랑스러운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물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화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까지 늘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은 막 와갖고 막 주님 흔들어 끼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적에 이 장면에서 제자들을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성경의 그 어떤 그 장면에도 주님이 제자를 꾸짖었다는 텍스트는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때 사용한 단어가 그 레고라는 그 헬라어죠. 근데 잘 아실 겁니다.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 잘 아시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 레고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레고라는 이 동사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다라는 아주 중립적인 의미로 사실 사용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품어주시거나 또는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시거나 위로하시거나 그럴 적에 이 레고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경에서 어떤 데서도 이 레고 동사가 꾸짖다, 야단치다, 비난하다의 용례로 사용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야, 이 믿음이 작은 놈들아, 그래 무섭니? 아마도 이렇게 그냥 다독여 주시는 본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는 이 폭풍과 이 바다놈들, 왜 우리 애들을 갖다 이렇게 무섭게 하니? 그러고 혼내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종 아이들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것이 아이들아, 이 아그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마음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말라 삐뚤어진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하고 부르셨던 같은 맥락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오늘의 본문 속에 예수님의 행동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2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리고 곧 일어나사 와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니까 막 귀찮아 그리고 막 그러신 게 아니라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도요. 베드로가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주님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즉지손을 내밀어 잡으셨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셨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매달릴 적에 아이고 그래도 어디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 꼴깍꼴깍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까지 거반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잡아주신 게 아닙니다. 즉시 일어나서 즉시 손을 뻗어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주님이 내 손을 안 잡아주는 것 같은데요. 나는 물에 빠지도록 그냥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푸라기 같은 세상의 방법을 잡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중에도 고난은 올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의심 생깁니다. 염려 생깁니다.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수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붙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주님께서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 사랑스러운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된 데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데요.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어갖고 전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받고 이를 위해서 몇 달간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몇 주간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로 저한테 소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빨리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내가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몇 주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선교지를 알려주는 것도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고 어느 때에 가는 건지도 내가 알려주는 거지 네가 그렇게 막 나 선교사 하겠다고 알려주세요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서는 그날 이후로 계속 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우리 김숙경 집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 거기서 앉아갖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저한테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부터 이 성경에 믿음이 작은 자라는 나오는 구절을 모두 다 찾아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고 선교를 나가겠다고 막상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계속 뭔가 이 속에서 머뭇거려지고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 진짜 그렇게 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거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이게 진짜 맞는가? 그런 의심도 들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건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야 하시는 건가?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몇 번을 갖다 반복해서 읽다 보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게 믿음이 작은 자야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왠지 이게 찡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앞으로 제가 사역하고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아모스 오이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한다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어머니 사모님이신데 전화가 와갖고 야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보시는데 목이 메어갖고 저도 그냥 괜찮아요 하고 짧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막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이 본문 속의 말씀이 그때처럼 코가 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이죠. 거기 보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그 음성으로 이제 부족하고 이 연약한 이 모자란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저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저 위에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이야기 이외에도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 아그들아, 내가 너와 함께 길을 따라 나서서 나와 함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 폭풍이 몰아쳐서 막 죽을 것 같은 무서운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나한테 부르시죠, 나한테. 내가 지금처럼 가던가 바다를 꾸짖어 줄게. 또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느 현실의 순간 속에서
파도 치고 막 의심이 들면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럴 때 나한테 도움을 구해라. 그때 내가 너를 잡아주고 바다에서 건져줄게. 야, 아이들아, 너희들 먹고 살기 진짜 힘들지. 걱정되지. 또 뭘 입을지 염려되지. 그렇지.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천국을 소망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 아그들아, 사랑스러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드십니까? 죽을 것 같으세요? 두려우세요? 의심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잡아주셨던 그 손길로, 그분의 따뜻한 손길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셨던 그분의 인자함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그리하여 올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스토리가 더욱 풍성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100만 분의 1, 아니 1000만 분의 1도 전하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이 사역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였을 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게 하는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믿음이 작은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